자, 6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이고요. 또 우리 또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6월 달입니다, 벌써. 또 지난 6개월을 또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또 저희를 깨우시고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저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들,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희들의 삶을 비추고 우리 안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쫓겨가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그리하여 우리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 이루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독해 하시며 또 말씀을 사모케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며 한순간도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 믿음의 승리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일단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뼈아픈 뭐라 그래야 될까? 뼈아픈 시간들. BC 587년 6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지 않습니까? 뭐 전쟁하다 보면 뭐 질 수도 있고 뭐 이길 수도 있죠, 목사님. 뭐 삶 자체가 뭐 이겼다가 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BC 586년 7년경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손에 무너지는 이 경험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의 기물들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군인들의 그 잔인한 발로 짓밟아 버리는 이 경험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들에게 정말 뭐 출애굽 사건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었다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하늘이 닫히는 사건에 비교할 수가 있죠. 그 사건을 그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끊임없이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되었을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던 그 감사의 시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면 너희가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 되어져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친구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로 변한다. 하늘이 닫힌다. 믿는 자들에게 하늘이 닫히는 사건은 정말 끝장나는 사건이다.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예레미야를 필두로 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죠. 근데 참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우리가 참 성경 말씀 읽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아휴 저 어리석은 것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도 모를까가 아니라 우리가 저렇게 깜깜이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부패한 심령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저렇게 안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나로 깨어서 늘 이런 이스라엘이 당한 이 하늘이 닫히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런 일은 내가 내 인생에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필요하죠. 근데 이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 예레미야 2장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똑같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4장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5장 가운데 3장만 빼놓고 1, 2, 4, 5장이 다 슬프다. 이 슬픈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한 그 사건을 슬퍼하면서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특별 금식기도 주간이 이제 끝났는데 예레미야가 딱 그 특별 금식기도 주간에 필요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돌아보는. 그래서 보너스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기쁘기도 하지만 이미 보고만 해서 우리는 기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쭉 묵상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2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제가 개괄적인 건 나중에 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애가는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마음으로 좀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 있는가 보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구약의 버전으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약에서의 모든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 또 죄 중에 빠지면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은 건지시잖아요. 건져 놓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죄 짓고 살아가요. 하나님 멀리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죠. 군대를 보내시거나 또 질병을 내리게 하시거나 가지고 있던 축복을 거둬가시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또 왜 이렇게 됐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복음 안에서는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사이클보다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심판과 구원의 사이클을 지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구약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고아와 같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름은 다르지만 구약과 또 그 신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은혜가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한 가지로 양육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가고 성장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시는 게 은혜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뭘 버려야 될지, 우상을 버려야 돼요.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무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경건하지 않은 거, 육체의 정욕, 내 자아의 욕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근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들을 살아갈 힘이 되는 거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 은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노래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나의 심판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이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지를 봐라.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 있는지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저도 그래요.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장로님인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참 신앙이 좋고 어릴 때부터 반듯한 친구예요. 하나님을 참 제대로 욥처럼 사랑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의 삶에 참 이해 못할 고통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이어지니까 이 자식으로 말미암은 고통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아픈 마음도 들고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고통들, 근심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 중에 빠졌다. 근심 중에 빠졌다. 너희에게 나의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도,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근심이란 걸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실 근심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투리로 마냥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근심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무거운 돌을 허락하세요. 이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요, 이 징계와 같은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뉘우치게 하는 거예요. 무겁지만 아프지만 이거를 내 손과 내 가슴에 안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에 보면 7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겪던 아니면 누군가의 고통과 근심과 아픔, 그걸 간접적으로 겪던 그 근심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세상 근심, 세상 고통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면, 고통이라면 그것을 잘 받아서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근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읽어드릴게요. 13절 끝에 보면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한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안 잡히지만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나를 피곤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셨다. 나를 무너뜨리셨다. 14절의 중간에 보면요.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15절에요. 끝에 처녀딸 유다를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마지막 17절요. 시온의 두 딸이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전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12절부터 17절까지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5번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걸 압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계속 항상 즐거워할 수만 없어요. 하나님은 낮추세요. 근데 우리가 고통의 때에, 황폐하게 되는 때에, 외로운 때에, 아픈 때에, 징계의 때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거다, 주께서 하신 거다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면
그때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이 탓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풀무에 연단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프기만 한 거예요. 힘들기만 한 거예요.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무겁기만 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징계의 시간이 길어져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요. 왜? 계속 탓만 하니까. 어제 말씀 보면요. 이 아파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가 잘 나옵니다. 어제 1장 5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조금 보면 그래요.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멸망했죠. 그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 과부같이 되었구나.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은 너희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되었구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쭉 나가요.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구나. 그러나 너희가 열국 중에 쉴 곳이 없구나. 시죠. 참 아름다운 시죠. 네, 아픈 시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5절이에요. 그 대적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구나. 그의 원수들의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으므로. 지금 이런 비참한 예루살렘 성 거룩한 곳에 이방인들이 침투하여 들어와 성전을 농락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죄구나. 우리 유다 백성들의 죄가 많아 심판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누구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예루살렘이 범죄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픈 노래 예레미야 예가를 배우면서요. 이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괴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피곤하고 황무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근심, 징계, 아픔, 이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풀무의 시간입니다. 풀무의 시간. 그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시편 66편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편 66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게요. 이 시편 기자도 66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데 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고난을 겪습니다. 근심과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단련하신다. 즉 내 삶의 불순물,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뽑아내시는 시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여러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며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마침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이 2주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 기도 주간에 이어서 2주 동안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그 겸손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풍부한 곳에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승리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트하우스,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우리 황 목사님 위해서, 우리 재훈 집사님 위해서, 우리 은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닫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슬픔을 주십니다. 아버지, 근심과 고통을 주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술틀에 밟으신 것, 원수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이 2주간의 특별한 성찬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역사하사 우리들 안에 다 버리게 하십시오. 아버지, 다 버리게, 경건하지 못한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십시오.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욕심쟁이로 살았던, 게으름뱅이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그 정욕의 틀을 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병행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 주님과 동행하는 데 걸림이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걸림이 되는 것, 하나님 사명 따라 사는 데 걸림이 되는 거 다 버립니다. 의로움과 경건함과 근신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선한 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십시오. 우리 아픈 지체들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런던 열방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여집니다. 가정의 관계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주님이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풀무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무너집니다. 조롱거리, 아버지, 공주가 노동자가 되어지고 영광이 비참함으로 변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아버지, 영을 열방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결하게 하십시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스트리아 교회 하나님, 비엔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국의 모든 교회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루십시오. 아버지, 사람들의 도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징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이끄십시오.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빛을 발하사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비침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공동체가 읽어가며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들의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주님,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결국은 풍부에 이르게 하시, 다시 그 포로 70년에서 돌이키게 하사 꿈꾸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속한 개인과 가정 일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예가를 허락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심으로 이 비극과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세우시는 그 풀무의 시간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그 고통,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도하셔서 결국은 풍부한 곳에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또 필요한 시간임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이 징계의 시간, 이 겸손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빛과 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